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학생들이 침례받는 모습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도 잔치하지만 천국에서도 잔치가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전 세대가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였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해를 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4대 성인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존경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들 존경했던 사람들이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4대 성인. 공자의 묘가 있고 소크라테스는 묻었는데 공동주 묘지에 묻혀서 어디에 있는지 묘지를 정확히 찾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다는 기록이 분명히 있고 그가 묻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 석가모니도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인도에 저쪽에 이렇게 묻혔는데 파장되어서 저쪽에는 사리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있습니다. 다 이제 무덤이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다른 무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누구의 무덤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의 특징은 뭡니까? 시신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무덤들은 다 시신이 있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부처도 죽음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를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장 3절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은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왜 믿어야 되나? 오늘 말씀해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하여 죽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구약의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곳곳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앙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악인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좌우편에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를 치를 때 누가 장사를 치냐면 아리마대에 살아 부자인 요셉이 장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부자가 그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700년 전에 예언되었고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의 시편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수월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죽음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 주의 거룩한 아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1000년 전에 예언하셨고 예수님의 부활도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구약에서 20번이나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도 4곳 그 정도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고 또 암시적으로 10곳 이상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것을 믿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증언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네, 맞추면 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몇 명 정도 될까요? 3명? 3명. 네. 수연이 몇 명? 3만 명. 예. 여기 있는 모든 사람. 깊이 있는 대답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정답은 아닌데, 그죠? 예, 깊이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 그 부활하시고 증언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대답이 맞는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 목격했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후에 야고보와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기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 지금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것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22년 뒤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 여전히 많이 살아있다.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것입니다. 동시에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게바와 12 사도에게, 야고보와 바울에게 보여주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됨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시험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그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나사렛 이단이라 해서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감옥에 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그도 일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장 잔혹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 하냐면 10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기가 무엇을 수고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데 가장 많은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가장 극악한 핍박자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내 삶이 변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대부분이 다 도망갔습니다. 다 숨었습니다. 두려움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서 죽기도 하고 칼에 맞아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 숨었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변화됐다.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해서 믿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증언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변화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오는가? 세 가지 믿음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자리 잡힙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선포되었다는 말은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도 믿고 성경도 믿게 되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될 때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죽고 부활할 때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부활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어떤 믿음이 오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오늘 침례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4명이 왔는데 제가 물었어요. 너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느냐 물어보니까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까지 믿느냐? 하나님 이걸 물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의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아이들 학생들 4명에게 너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믿느냐 물어봤을 때 이 학생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자라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성경 전체를 다 믿을 수 있고 성경의 모든 기적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한 분 제가 들었던 분 중에서 우리 반주하시는 분도 여기 많은데 교회에서 반주는 다 아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이제 목사님 딸이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서울대 약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피아노 반주 다 하는데 이 수련회 가면 얼마나 반주를 열심히 했냐면 반주하다가 손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드럼이나 이렇게 악기가 없고 뭐 피아노 한 대랑 기타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후렴구를 끝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맞춰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선포 기도를 시작하면 그 기도회가 끝날 때까지 이 반주를 해야 되니까 어떨 때는 수련회 가면 손가락에 피가 날 정도 그 정도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수련회에 갔는데 그때도 피가 날 정도로 이 반주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기 마음은 냉랭한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진실로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지금 22살인데 제가 평생 교회에서 살았는데 이거 아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안 만나주시면 제가 목사 딸도 버리고 가고 22년 봉사했던 거 이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다고. 하나님 저를 이곳에서 만나주십시오. 그래서 반주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어듣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 그 말을 들었는데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가장 믿겨지지 않았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어떻게 사실이 될 수 있냐. 그래서 그렇게 이지적으로 생각했는데 그 수련회 가운데 자기가 반주하면서 하나님 저 만나주지 않으면 나 이거 다 놓고 떠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역사했는데 어떻게 역사했냐면 그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그게 자기 마음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진짜다. 이거 사실이다. 이게 이성적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 안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경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리고
구약의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자체 성경 자체와 기적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그 수련에서 깨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은혜를 받았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나중에 이제 자라서 이렇게 해플 트리니티 신학교의 상담학 교수로 학생들에게 이 상담과 믿음을 가르쳐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부활이 믿어지면 모든 것이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인물이 무엇이냐? 신앙을 들어가는 인물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정말로 자라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들이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종교들이 우리의 영생의 문제에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죄가 다 용서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죄가 용서받고 또 지금 죽는다 하여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살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 인생이 끝나게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이 끝, 죽음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새로운 삶이 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분이 자기가 장례식 하간 때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분이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장례식 하간 지금은 화장을 하지만 예전에는 매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이 땅을 파고 관을 덮고 나서 그 위에 흙을 뿌리는 순간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가 저곳에 있는데 저곳에 흙을 뿌리는 거라.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성도가 소천하셔서 그 하관하고 그 위에 흙을 덮는데 안타까운 순간에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저것은 옷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고 있다가 옷이 낡아지면 버리고 새 옷을 입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과 같은 것, 그것이 우리의 육체다.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저분이 지금 그 영혼은 천국에 가 계시고 지금 우리가 묻는 것은 그분의 옷과 같은 것을 묻고 있다. 그걸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 하관을 할 때 흙을 뿌릴 때 아무런 그런 안타까움이 없더랍니다. 왜입니까? 옷을 묻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우리의 이 육체, 지금의 육체, 옷과 같은 육체를 벗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옷이 어떤 옷일지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입을 옷이 대략 어떠한 옷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